예,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싸우기 전부터 싸우는 내용까지, 오늘의 우리가 이제 주로 읽은 내용은 그 싸우기 전 내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싸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 용기를 내십시오입니다. 뭘 내라고요? 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힘도 약하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싸우긴 싸워야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근데 싸우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없느냐? 내가 가서 먼저 가서 싸우겠다. 내가 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용기 백배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용맹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 백배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대방의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그 말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못 이겨. 여러분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라고요? 싸울 수 없으리니. 너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너하고 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안 돼. 당신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나는 바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받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고 해서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싸움 못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안 돼. 너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못 이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자꾸 내 뒤에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잘 돼서,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여러분이 막
좋은 데 가는 거 원하는 거는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라고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야, 너 못해. 너 바보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바본 거예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세요. 다윗이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골리앗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큰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도대체 그러면은 근거로 그렇지 무슨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다윗을 가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나 잘할 수 있어.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나 정말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근거를 여러분들이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무조건 배척하지는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다. 내가 이것은 교만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걸러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맞아.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 말 내가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에 있어서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큰 약점이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설득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길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득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설득을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그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처음에 누가 나갔겠습니까? 싸움 참 잘하는 장군들이 나갔어요. 골리앗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누가 나가려고 해서 전부 다 죽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와서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이 아주 어린 20살도 안 된 그런 청년이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도 안 나왔으면 그 다음 누가 나가야 돼요?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가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대표하는 게 왕인데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나가서 이기고 지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입니다. 뭐가 고마워요? 나온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나온 것 자체가. 뭐 이기고 지는 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입니다. 나온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지금 날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우선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갑옷도 막 벗어서 주고 막 투구도 뭐 해주고 막 있는 거 다 잘해줘요. 왜? 한번 잘 싸워봐라. 잘 싸워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얻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을 우선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머지 군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머지 군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기를 원하겠어요? 지기기를 원하겠어요? 다윗이 지기를 원하겠어요? 다윗이 이기기를 원하겠죠. 왜? 잘못하면 누가 다 죽어요? 자기들이 다 죽어요. 이 다윗이 지금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고 온 정신이 다 다윗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다 쏠려 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온 마음이 다. 온 마음. 이기고 지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뭐 두드려 패서 어떻게 보내건 죽이건 살리건 이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뭘로요? 용기를 가지고 내가 가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는 막 자신보다 몇 배 되는 막 그 엄청난 키에 완전 장군이에요. 장군. 싸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장군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자고 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번에 내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어디서밖에 안 나온다고요? 신앙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해도 사람들 다 먼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왜?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지만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 군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쏠려졌어요. 다윗이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갑옷도 주고 뭐 투구도 주고 다 했지만 다윗이 내가 다윗 필요 없다 하니까 말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제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다윗이 최고예요. 그 용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질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질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러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집 양을 도둑질해 갔던 그 곰과 사자가 하나도 무서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곰하고 사자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 집 양을 훔쳐갔던 그 곰과 사자를 가서 때려잡았던 것처럼 골리앗은 그 곰과 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바치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누가 다시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용기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윗에게 설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1절에서 49절 말씀, 용기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로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했습니다. 계속 패배했어요. 하지만 누가 나타나서 승리했냐면 바로 다윗이 나타나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